오늘은 출애굽기 17번째 시간인데요. 1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본문으로 어린 양의 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9가지 재앙이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이 꽉 붙잡고 있던 우상들이 하나씩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파라오는 자기 우상을 계속해서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왜 그는 9가지 재앙이나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을 놓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걸까요? 왜 하나님에게 복종을 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거짓 신인 우상을 내려놓으라 요구를 하시는데 파라오는 그 요구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참된 하나님이든 어떤 우상이든 무엇인가를 예배합니다. 달리 될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는 반드시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음을 주는 그 대상이 당신의 신입니다. 당신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을 건드리는 일보다 신속하게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없습니다.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우상을 잃게 되면 그는 모든 것을 잃는 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이걸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우상이 건드려질 때 우리는 맹렬하게 분노를 하고 그걸 더 꽉 잡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우상이 우리를 파괴하고 있음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우상 대신에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신들을 참된 위로와 소망으로 대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을 놓지 못할 때, 그 우상에 숭배하는 일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음성은 고통입니다. 파라오는 9가지 재앙을 통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아직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파라오가 움켜쥐고 있던 이 손을 펴게 만들려고 하십니다. 파라오의 지독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결국에 이집트 역사에 전무후무한 끔찍한 재앙을 초래합니다. 파라오에 대한 이와 같은 심판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마지막 재앙을 통해 이집트와 파라오는 처절하게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 핵심 내용이자 설교의 핵심이고 어쩌면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 출애굽, 그리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심판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은혜가 함께 임합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을 다루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11장에서 13장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대략 5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심판이 실제로 임하는 것, 구원이 주어지는 것, 그리고 구원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앞에 2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파라오는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 이후에 10장 28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걸 좀 더 실감나게 이야기하자면 어서 썩 꺼져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아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확실하게 죽을 것이다. 협박을 하는 것이죠. 파라오는 모세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했습니다. 모세를 침묵하게 함으로 이제 더 이상의 재앙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침묵시키면 하나님도 그의 계획을 실행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금 파라오 앞에 머물러 서 있는 동안에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파라오 앞에 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장 1절과 2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새번역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여기 보면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 하심을 알 수 있어요. 파라오가 모세에게 다시는 자기 앞에 나타나지 말라 경고를 했지만 이제 자기 입으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이집트를 떠나라고 말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에게 더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이거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변화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모세를 아주 대단한 인물로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지 않고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껏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임금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재물을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시는 수단이 10번째 재앙입니다. 이집트 땅의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될 겁니다. 이럴 때 보면 남자로 태어난 게 참 서글픕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만 다 죽더니 이제는 이집트 땅의 모든 장자들만 죽습니다. 제가 장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장손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파라오의 장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맷돌질을 돌리는 여종의 장자까지 심지어는 짐승들의 처음 난 것들까지 모두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재앙은 출애굽기 1장에서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죽이려 했던 사건과 연결이 되죠. 당시에 파라오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정에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저기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여자 아이면 살려두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이건 단지 이스라엘의 자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보복을 하시는데 파라오의 아들을 비롯해 이집트의 장자들을 치시는 겁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집트 전체가 울부짖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훑어가다가 보니까 7절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요. 11장 7절 새번역 성경인데요.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짓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왜 갑자기 개를 언급을 했을까요? 그 시골에 가면 개들이 밤에 왈왈 왈왈 막 짖습니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집을 지키는 개들은 누군가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막 으르렁대고, 또 여기서 한 마리가 우 울면 저쪽에서도 울 울고 이 난립니다. 완전 개판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집트의 모든 땅에 장자들이 다 죽는다. 그럼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개들도 자기 새끼를 잃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웁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서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너무나 평온하고 고요한 모습이죠. 이집트가 겪게 되는 이 최후의 심판과 너무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개들이 짖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아니 왜 하필이면 개냐 이거예요. 송아지도 있을 수 있고 돼지도 있을 수 있고 꽃기요 닭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 7절에다가 개를 언급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집트가 섬기는 수많은 신들 중에 죽음의 신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신이 아누비스라고 불렸는데 그의 머리 모양이 개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의 7절 앞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의 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짖지 않는다라는 말은 비유적으로 보면 이집트의 개의 형상을 하고 있는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가축들의 처음 난 것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의 얼굴을 닮은 이집트의 죽음의 신 아누비스가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손도 대지 못한다. 동시에 이것은 이집트가 섬기던 죽음의 신 아누비스가 가짜라는 것을 조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재앙은 그렇게 이집트 온 땅에는 커다란 울부짖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평온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울부짖는 가운데 탄식을 할 겁니다. 도와달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외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가짜 신들은 침묵합니다. 도울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읽어가면서 뭘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들었어요.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을 했고 아들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거짓 신들은 침묵을 하고 응답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집트의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해 보십시오. 누구의 신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고 누구의 신이 구원의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11장 8절에 의하면 이제 더 이상 모세가 파라오를 찾아갈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노예들과 그들의 가축과 심지어는 이집트 사람들이 주는 재물을 몽땅 가지고 이집트를 떠나달라고 간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짖는 소리를 누가 들으십니까? 우리 삶에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답답함이 있어서 절로 탄식이 나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탄식 소리를 듣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우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시편 91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느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부르짖어야 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헛된 우상을 찾지 말고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그분의 돌보심을 의지하며 나가는 온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십니까? 그게 12장 1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맏아들들이 죽게 되고 장자들이 죽게 되고 처음 난 짐승들이 죽게 되는 이 전무후무한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실행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이게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심판을 행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심판을 넘어갔다라는 말입니다. 넘어갔다라고 그래서 유월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넘어가는 유월의 역사는 대속의 피, 누군가 대신해서 갚아주는 피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정렬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들과 사건들은 이 날을 기준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는 셈이죠.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통해 그 일본의 노예 생활을 청산을 하고 이제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던 것처럼 유월절은 가난한 노예들이 독립을 하고 온전한 민족으로 변화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유월절의 은혜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월절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1장의 내용은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을 자동으로 면제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본질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들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은 대속제물인 어린 양을 필요로 했습니다. 어린 양을 모두가 먹을 수 있도록 양을 계산하고 남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은 특별히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흠 없는 어린 양으로 들여서 준비해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히 어린 양의 피가 중요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자기 집의 문설주, 인방에 발라야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12장 12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집트의 사람들과 짐승들과 이집트의 가짜 신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겁니다. 모든 이집트의 신들과 파라오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파라오 사이의 이 전쟁은 이제 그렇게 끝이 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이집트의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문에 피를 발라서 재앙을 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장 13절은
어린 양의 피를 가리켜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사인이라는 이야기예요. 피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상징하는 표지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집 안에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다. 이걸 표시해 주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산에 가다 보면 나무에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표시를 해놓는 거 아닙니까? 이 나무는 무슨 나무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표시를 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남기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냥 모른 척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들의 집을 은혜로 넘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반드시 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피를 통하여 대속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그 규례대로 문설주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고 그것은 흠 없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이 피는 단지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넘어오게 되면 이 피가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그것을 이렇게 잘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역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묘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해가 질 때에 잡아야 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유월절 어린 양은 오후 3시에 성전에서 도살되었습니다. 오후 3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간과 일치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모형이나 그림자가 아니라 참된 어린 양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피는 예수님께서 흘리는 이 보혈의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하여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 모든 이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 거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는 피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밤은 이스라엘의 시작이고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12장 1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것은 단지 빠르게 이집트를 떠날 준비를 하라는 지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막연하게 내가 기대하고 있다든지 소속감이 있다든지 이걸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안산제일교회 등록 교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거니, 이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신 말씀을 참으로 믿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게 될 때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유월의 이유는 그의 마음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이 피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가 생명을 의미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를 대신하여 이 흠없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이 피 아래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파라오가 끝까지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이 마음의 문설주에, 마음의 인방에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할 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권세를 주장할 수 없고 참된 우리 주님의 부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제 어머니는 2006년 4월 30일 날 주일 오전 10시 45분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 하루 전날 가족들이 다 함께 둘러 앉아서 어머니 옆에서 찬양을 부르며 임종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찬양을 가족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언젠가는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출애굽의 자리에, 10번째 재앙의 자리에 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문설주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함으로 인하여 그 주님의 보혈의 피를 지나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더 이상 죽음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며 의지하는 참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피할 길을 예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분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6월 넘어가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오니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주님의 보혈을 바릅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넘어가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소서. 우리 온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죽음의 그 문턱에 서 있을 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